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이제 편집을 위해서 싱크값을 맞춰야 돼서요. 찬양 특송을 딱 드리고 났더니 또 그새 한 사람이 오셨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림을 좀 한번 볼게요. 제목은 바늘 구멍 그리고 낙타입니다. 자, 이 딱 그림을 한번 보면 이 무슨 뿔같이 생긴 게 바늘이에요. 바늘. 그 바늘 구멍, 바늘끼 사이로 낙타가 몇 마리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면 한 사람이 그 낙타를 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바늘 안에 낙타가 지나가는 건지, 아주 작은 바늘 안에 그거보다 더 작은 낙타가 지나가는 건지, 사실 이거 그림만 봐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오늘 왜 바늘구멍하고 난데없이 낙타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알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참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도 그랬고 근대에도 그랬고, 외세에 의한 침략과 공격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면서 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유인즉슨 하나가 지리학적 모습이, 대한민국은 반도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강대국 땅이 있고 대륙이 있고, 대륙 밑에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의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반도의 땅에 있다 보니까 대륙의 끝자락에 있다 보니 대륙에서는 바다로 진출하고 싶어 했던 어떤 교두보가 되는 거고, 또 바다에 있는 섬나라에서는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교두보가 되다 보니까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내내 서로 땅 떠먹기 하듯이 자기의 소유를 참으려고 했던 그런 아주 지리학적 역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일제시대, 근대사로 보면 일제시대 때 일제의 치하에 의해서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주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령했던 곳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명을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칼과 활로 창과 방패 갖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뭘 갖고 왔어요? 총이라는 신문물, 과학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 무기의 싸움이 안 되니까 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고 또 일본화가 되어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본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일본말을 굉장히 잘하고 일본어도 잘 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한글을 못 써요. 돌아가셨습니다만 한글을 읽는 것도 못하고 쓰는 것도 못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는 일본어 책을 딱 갖다 놨는데 그걸 어머니가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일본어를 더 잘해요.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유인즉슨 1933년생이신데 어렸을 적에 소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닐 때 일본어로 개명, 또 일본어 순사가 선생님이 칼차고 수업할 때 그 일본어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한 거는 오히려 더 정통했던 겁니다. 저보다도.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이 한글을 몰라서 대학교 학생들이 야학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다니면서 한글을 깨우치시려고 아주 무던히도 애를 쓰셨던 그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그랬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주권을 찾게 된 계기가 일본이 패망을 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었고, 해방이 됨과 동시에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나? 오,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짐으로 인해 항복 선언을 하고, 그때 항복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1950년 그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또 전쟁이 일어나죠. 바로 몇 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수립이 되었으나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그것도 주일 아침이에요. 새벽에 38선 이북을 점령한 공산주의 집단인 북괴라 그러죠. 북한이라고 하지 않고 북괴 남침입니다. 북침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쳐놔서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북침인 줄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남침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해 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했던 유엔군에 가입되었던 많은 나라의 역사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년 동안 전 국토는 아주 폐허가 되었고, 인원수로 말하면 아주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많은 수백만 명 인명이 살상당하는 고통을 겪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때 대한민국은 누가 보아도 불쌍한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자, 그런 나라가 1964년에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이르릅니다. 1964년.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장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흑백 TV, 그것도 이렇게 드르륵 여는 TV가 마을에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장님 집에서 그 TV를 켜고 그때 당시 제일 인기였던 게 기밀의 이거 있었거든요. 박치기, 레슬링. 그거 하는 날은 온 동네가 그 이장님 마당에 텐마루에 앉아갖고 옥수수도 삶아 먹고 호박쌈도 싸 먹고 이러면서 그 TV 마루에 놓은 TV를 다들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그거 보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일본의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김일 선수의 박치기에 빡 하고 넘어지는 순간 아주 대한민국은 전국이 만세 하고 일어났었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랬던 우리나라가 100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가 된 그 시점에 대통령이 그 회사를 수출 100불 1000억 1억 불 100억 불 100억 불도 아니에요. 1억 불도 안 됐을 거예요. 아주 작은 몇만 불의 수출을 이뤘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금자탑을 주고 표창을 하고 하는 그런 게 대한뉴스 하는 거에 나왔었어요. 자, 국민소득이 106달러에서 작년에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얼마요? 1000만 불? 3만 불? 네, 그거보다 좀 더 많아요. 작년 2021년도에 평균치 국민소득이 4만 1000불입니다. 4만 1000불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달러만 갖고도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만원, 13만원 그 정도 되는 건데, 그걸 1인당 110만원 정도를 달러를 벌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요 4100불이면 얼마 정도 돼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어요. 자, 국가 신용도가 이제는요 우리를 침탈했던 일본을 앞섰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전화기 하면, 밥솥 하면, 마오병 하면, 마오병이 아니라 보온병 하면 코끼리가 어느 나라 거였어요? 일본 거였어요. 보온밥통 하면 네, 다 일제였어요. 미쯔비시, 내셔널 등등, 소니 이런 거. 예전에 일제 그러면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송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샘송, 삼송 등등등. 대한민국 브랜드가 이제는 미국산보다도 좋고 일본산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한국산 써요. 김정은 TV가 삼성 거예요. 왜? 김정은 집무실에 있는 100인치 넘는 그 큰 TV가 벽면만한 게 삼성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LG도 아니고 삼성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국가 신용도는 일본을 앞서간 지가 훨씬 오래됐고 벌써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체육 경기를 봐도요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꽤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촌에 이렇게 급성장하고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인데 요즘 젊은이들 뭐라 그래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 헬조선이래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만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물론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잘못한 거는 국가의 치부고 나라의 창피입니다. 그럼 그건 덮어두더라도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떤 정권이 막 흔들어 놔서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직시하고 잘 봐야 될 문제예요. 또 저놈의 교회 목사 이것도 우파니 좌파니. 저는 우파 좌파 아니에요. 중도파도 아닙니다. 저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천국파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것,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가 마치 무슨 바이러스 퍼뜨리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 우린들 코로나 걸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매도해서 언론이고 정부고 전부 마치 크리스찬들이 무슨 범죄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이거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용서하시겠어요?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저 대한민국을 모티브 삼아서 우리가 저렇게 본받아서 저 정신을 배워야 돼 라고 하는 게 미국조차도 대한민국이 새마을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중남미에 또 중동에 또 뭐라 그럴까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에도 보면요 대한민국의 그 새마을 운동 사업 그 이렇게 녹색 그 노란 이파리 있는 거 있죠. 그 녹색 바탕에 노란 이파리 있는 그 모자 쓰고 그 운동을 배워서 나라에서 하는 나라들이 아프리카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배지를 바꿨어요. 예전에 동그란 원형 배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걸 막 모방했습니다. 심지어 테두리 파란색으로 바꿨더니 그것까지 똑같이 모방했어요. 그래서 총회장님한테 보고 그랬어요. 총회장님 이렇게 모방해서 문제 일으키는 교단들이 많은데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총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냅둬. 좋으니까 따라하는 거지. 그게 답이었어요. 좋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좋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잘 되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바늘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바늘 작은 거에 구멍은 더 작습니다. 거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 침침한 눈이 이렇게 막 떠가면서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그거 이렇게 꿰려고 몇십 번을 애써도 잘 안 들어가서 요즘 이상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바늘 넣어놓고 실 얹어놓고 툭 눌렀다가 빼면 바늘에 그 실이 뚝 들어가요. 이게 어디 갔더니 저기 우리 배은빈 성도 엄마 집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몇십 년을 이 옷 만드는 전문가인데 우리 안은수 집사님이 전문가인데도 그 전문가가 나이는 못 속이죠. 돋보기 안경을 써도 안 보이니까 이제는 그런 기계에다가 넣어놓고 눌러갖고 그걸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이기고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성공적인 신화를 이루고 대단한 국민성과 대단한 국민들의 노력과 그런 헌신들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잘 관리를 하고 귀중하게 보관을 해야 합니다. 부잣집에 가면요 보통 안방이 있고 안방 옆에 다이닝 룸이에요. 다이닝 룸이에요. 나는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다이닝 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거쳐서 들어가면 또 화장실이 개인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샤워를 하고 이렇게 가운 입고 나오는 물 뚝뚝 떨어지는데 안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이닝 룸에서 뭐예요? 얼굴 반지고 씻고 뭐 드라이하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대부분 여러분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수건 있고 뭐 비누 있고 뭐 양말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부잣집에 가면 거기 금고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집에 금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금고 안을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집에 금고가 그런 금고가 하나씩 있다면 뭘 넣어놓겠어요? 귀중품. 또 금덩어리. 그렇죠. 근데 목사님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거기다 뭐 넣어놓으실래요? 물어보세요. 성경책이 뭐 맨날 끼고 다니는데요.
군고구마? 자, 저는요 목사 안수증과 교회 설립증을 넣어놓습니다. 이거는 어느 교단에서도 2번 발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가 가장 귀중한 겁니다. 불이 나면 교회에 뛰어들어가서 불이 나면 불에 타더라도 그 2개의 서류는 끄집어내 와야 하는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꺼내 오려고 하는 그런 소중한 것을 금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은 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귀중한 거를 넣어놓는 거예요. 저는 안 목사님이 귀중하니까 금고에 넣어놓고 싶은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서 넣어놓을 수가 없죠. 일단 그렇게 큰 금고가 없을 뿐더러 그 안에 넣어놓으면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할 수도 있어요. 자, 관리를 잘못하면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요, 그 가치성을 나는 인정해도 남이 인정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귀한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금보다 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게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사람, 또 계곡에 있는 사람 보고 물 귀하다 그러면 그거 귀하다고 하겠어요? 안 귀한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에게나 귀한 것은 있지만 그 귀한 것이 가치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치를 세상에 두느냐 천국에 두느냐, 그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쓸모없는 고물이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엔 가치가 있었으나 그 가치가 없어지면. 자, 벤츠를 하나 샀어요. 2억 원짜리 뭐 하는 그런 벤츠를 샀어요. 그런데 너무 귀하니까 이건 수제로 만들었고 전 세계 딱 2대밖에 없는 차야. 그러니 이게 타고 다니다가 기스나면 어때?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이래서 그냥 그 차고에다 넣어놓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차를 누군가 기스를 한번 내놓고 가요. 누군가 한번 내가 실수해서 쿵 하고 받아놔요. 그럼 그 다음부터 맨날 쓸고 닦고 하던가요? 안 하죠. 처음에는 밤에도 그냥 막 광을 낸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귀중했던 차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20년쯤 지나면 완전히 고물이 되죠. 그때도 가치가 있던가요? 10억 주고 산 차라고 하더라도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10억 주고 산 차가 가치가 어떻게 돼요? 우리 저기 배은빈 성도, 차의 가치는 해마다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특히 대형 차들은 1년만 지나도요 1,000만 원씩 떨어져요. 그쵸? 내 말 틀려요? 맞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는 쓸모없는 고물이나 장애물이 된다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일어섰다 그랬어요. 자,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가보면 기독교의 이 신앙관, 또 기독교의 많은 섬김과 봉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 의료, 사람들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정신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그 라이프 스타일의 레벨을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게 바로 기독교예요. 지금은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들은 그때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를 요즘은 개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요즘은 유모차 타고 다녀요. 개들이 요즘에 엄마들이 업고 다녀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욕해도 욕을 개한테 해버리니까 개들이 요즘 호강을 하고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나, 그리고 우리의 가정, 사회, 또 어떤 집단, 심지어 교회, 우리가 관리 잘못하면요 힘이 약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 타지 않고 맨날 금이야 오기야 닦기만 해봐요. 한 군데 계속 닦기만 해봐요. 그 칠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그대로 보관만 해도요, 차 나중에 시동 걸면, 아니 이게 뭔 차가 왜 이래? 이렇게 비싼 차가 내가 한 번도 안 탔는데 시동이 안 걸려? 안 걸려요. 시동 안 걸려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아니면 엔진이 붙어서 엔진 오일 갈아놓고 나서 몇 년 동안 안 탔다고 엔진 오일 안 갈면요, 엔진 오일 다 산화가 돼갖고 아주 못 쓰게 됩니다.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요, 그래서 사람도 몸을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에 금연도 하시고 금주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을 때가 바로 가장 적절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물, 세상의 것, 또 내 몸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생명 이외에도 믿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믿음은 관리들을 잘 안 해요. 건강을 관리 잘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처럼, 또 믿음의 세계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요 나중에 영원토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내가 은사 받아서 기도문이 열렸을 때 기도 막 해야지, 기도하다가 나는 언제 어느 정도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니까 기도도 등한시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자, 저 낙타가 구멍을 통과합니다. 바로 누가 서 있어요? 앞에 저 웃고 서 있잖아요. 왜 웃고 서 있을까?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천국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낙타가 거기 통과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와 재산 이런 걸 막 다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저 모습을 한번 봐봐요. 몸이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뒤로. 뒷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낙타를 끄잡아 당기는데 낙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은 저렇게 큰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 낙타의 등에 뭐가 실렸어요? 온갖 자기 재물들이 실려 있잖아요. 저걸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렇게 큰 문인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은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든 갖고 가려고.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이러고 나와요. 다 쥐고 나옵니다. 근데 죽은 사람, 우리가 천국 보낼 때 다 손을 피고 갑니다. 이건 왜 이러고 왜 이럴까요? 갈 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 비었다 이거예요. 손을 놔야지 저걸 들어오죠. 미련하게 저렇게 세상 것 잡아 당기려고 당기고 있으니까 자기는 들어와놓고도 오질 못하는 거예요. 저기 문만 통과하면 뭐예요? 가야죠. 자기 걸 누리러 가야죠. 못 간다니까요. 자, 교회 나와라 뭐해라 은혜 받았다 뭐했다,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나와야죠. 안 나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야, 여기 이제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나를 믿기만 하면, 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돼 있죠. 천국 간다고 했나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린 구원 얻으면 천국 시민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어떨 때? 이것만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 상식하고 뒤집어지는 일이네. 내가 뭘 지금 배웠지? 옆구리 퍽 찔리는, 허를 찔리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24절에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못 들었거나 오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얘들아, 이제 지목을 하죠.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 거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아까 보셨죠, 그림? 그 그림에 낙타가 지나가는 게 그렇게 큰 구멍인데도 낙타를 막 끄집어 당기느라고 애먹고 있는데, 그 낙타가 아싸리 통과하는 게 훨씬 쉬운 거래요. 그러면 부자는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나처럼 국민 서민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늘길을 아까 보면 그 성전 문짝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낙타면 끝까지 그냥 통과하지, 안 통과되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끙끙대고 낑낑대고 있잖아요. 탱크도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냐, 바늘을 크게 만들면 되지. 이런 아주 얄팍한, 이걸 잔머리라 그래요. 그렇죠?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 잔머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잔머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잔머리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아주 그런 작은 바늘, 또 어떤 바늘이 있죠? 바늘을 갖고 또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주일날 다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 샥 낚시하는 분들 끝에 보면 바늘 달려 있잖아요. 그 바늘은 바늘 귀가 없습니다. 그냥 묶어서 쓰는 거예요. 저렇게 구멍에 뽕 뚫려서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고 끈을 묶어서 쓰는 겁니다. 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바늘을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것이든 그 구멍으로는 새끼손가락을 넣을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바늘도, 상어 잡는 낚시 바늘도요, 그렇게 구멍이 크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비유로 알려주셨을까? 그것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니, 기왕이면 좀 알기 쉽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맨날 비유로 그냥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갖다가 얘기를 하시면 이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야. 아,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덮어놓기까지 하셨네. 자, 근데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거를 100% 믿는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지, 아니면 있나 없나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반신반의하는지, 아니면 또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천국 믿기까지는 내가 좀 어렵네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계가 다 있어요. 일본에는요, 일본의 이 교단을 굳이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 일본에 어느 그 큰 교단이 하나 있는데, 그 교단 목사님들은요, 심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천국은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그 교단은 새벽 예배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 교단에 그 사역을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있었던 시기노 교회 기억나시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놀라운 사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그분 순수 일본인이에요. 한국말 몰라요. 일본말로 막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아니, 내가 천국에 확신이 없는데, 내가 에쿠스가 좋은 차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타본 적이 없는데 에쿠스를 팔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예수 파는 건 아니잖아요. 전하는 거지. 천국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66권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천국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66권을 쓴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안 가봤잖아요, 이 사람들. 가봤나요?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걸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천국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깨닫거나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게 어느 나라야? 아, 이런 가상의 세계, 또 이거는 메타버스 안의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에휴, 이 두꺼운 책 가만 내가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이 어느 때 무슨 전쟁, 야 우리나라 무슨 왕 때 한일 합방됐고 됐고, 무슨 대통령 때 전쟁 났고, 야 우리나라 역사도 내가 아는데 이거 굳이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 필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의 명함인데, 이거 명함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서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또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갈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관찰이 아니라 관철.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런 은사를 받으세요.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영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살지 안 살지를 그 사람 속마음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그런 분이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할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이. 알죠. 아시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뱃머리에 누워 있으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몇 번씩에 걸쳐 말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두 번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너 빈털터리로 날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까지는 나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청년이 되돌아왔더라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결국은 주님 못 쫓아가고 자기 재물을 지킨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뭐라고요? 부자, 재물, 돈이라는 거예요. 전 돈 많은 사람들을 잘 압니다. 많이 겪어봤고요. 그 사람들의 돈을 일부 들고 다니면서 써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쓰는 것, 그 사람 돈을 제가 훔쳐서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집행해야 할 돈을 제가 갖고 다니면서 그걸 집행을 제가 하면서 썼던 거예요. 자,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써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억 쓸 수 있겠어요? 사업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사 먹고 쓰고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종이 한 장의 돈이지만 그 돈 하나의 가치, 종이 한 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돈들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야, 누구는 한 달 일해서 이거 10조각 내도 모자라는 그거밖에 못 벌고 사는데 이 사람은 한순간에 앉아서 1시간 앉았다 가는데 이거를 쓰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자, 인생을 가장 고달프고 비참하게 하는 게 다름 아닌 돈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을 하루하루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연명한다 그러죠.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을 연명하고 있어요. 실상은 돈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돈만 생각하면 그냥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달 나 월세 내야 돼, 전기세 내야 돼, 뭐 내야 돼, 내야 돼.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삶. 요즘에 그런 자영업자들 엄청 많죠. 돈만 생각하면 근심이 됩니다. 받았던 은혜도 여기서 신나게 은혜 받고 나갔는데, 그래서 그런 찬양이 나왔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세상에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근심이 몰려오니까 받았던 은혜도 돈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실 이유가 굳이 있을까? 이왕이면 좀 돈을 갖고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인이, 은교가 이제 얼마 있으면 군대를 가겠죠? 갈 생각이 없나 봐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대학교 입학하기도 바쁜데. 자, 은교도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군대 간 군인이 2년인가? 얼마죠? 12개월인가요? 요즘 얼마죠? 18개월. 되게 짧네요. 그 기간 동안 군대 가서 먹고 자고 놀다가 쉬다가 잠자다가 놀다가 쉬다가 잠자다가 이러다가 전쟁이 났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때 전쟁이 나오면 그 군인이 군인답게 싸울 수 있어요? 없지요. 총 어떻게 쏘는지도, 물론 뭐 탄창 넣고 쏘는 걸 쏘겠지만 얘가 고장 나면 어떻게 분해 조립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런데 내내 1년 365일 눈 감고 이거 분해 청소, 뭐 총 쏘고 이것만 무기만 다뤘다 그러면 얘는 깜깜한 밤에 불 하나 없더라도 고장 나면 자기가 눈 감고도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훈련이죠. 세상의 일은 다 훈련입니다.
운전도 면허 딴 동안 열심히 연습하죠. 운전 경험이 좀 늘다 보면 처음엔 달달달달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이러고 팔짱 딱 이렇게 하나요? 창문에 팔 걸고 이러고 다녀요. 그죠? 그것도 심지어 나중에 이게 방울 달고서 막 돌리면서 다녀요. 또 거기에다가 요즘은 막 손가락만 놓고 손가락만 대고도 가는 그런 차가 나오는 세상이니까. 자, 다 경험과 훈련입니다. 편안하게 하면 경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훈련이라고 하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버는 거는 누구든지 벌어요. 근데 무슨 훈련을 해야 한다?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느냐? 기왕이면 나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쓰지. 왜 있는 것도 없게 하고 가진 것도 다 버리고 오라고 하시느냐? 이거 내가 이런 기왕 믿을 건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믿을 이유가 있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돈 때문에 심지어는 의심할 때도 있어요. 뭐야? 내 돈을 뺏어가시려고 한 건가?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등등.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있는 것만 갖고도, 재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 갖고도 벌써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 의심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런데 천국을 가는데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천국 가면서도 천국 계단 올라가는데 힘들면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야 여기 엘리베이터 없냐? 없어. 그러면 야 천국까지 엘리베이터 놔. 내가 돈 줄게.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많은 재물이,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걸음을 방해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흐리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 물질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직언을 해도 물질이 많으면요 안 들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사모님. 사모님이라 그래요. 이거 구두 안에 내가 봤을 때는 어울리지도 않는 구두인데 이 구두가 발이 완성 맞춤이네요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막 팔아먹으려고. 그러다 보니 그게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거든요. 어딜 가도 발만 싹 내밀면 나올 때는 삐까뻔쩍한 게 다 뒤집어 씌워져 갖고 나오니까. 이런 맛을 들다 보면 사람이 돈 아래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 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심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저렇게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재물이 있는 자의 재물이나 소득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너 그 재물이 많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부자 아시죠? 부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예요? 부자는 있는데 그 부자의 기준은 없어요. 그쵸? 자, 통장에 10억쯤 있으면, 현금으로 10억쯤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2억쯤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1000억쯤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네. 금수저? 네. 1000억쯤 있는 사람이 10억 있는 사람 보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다 부자라며요. 근데 1000억 있는 사람이 10억 있는 사람 보니까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10억 있는 사람이 2억 있는 사람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1000원도 없는 사람이 5만 원만 갖고 있어도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게 주님이 말하는 부자인지 궁금하죠? 궁금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 안영은 집사님 성경 요새 엄청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재물이나 소득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고, 부자는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진 자이어야 부자냐, 이게 좀 궁금하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규정하신 재물의 양과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부자의 범위 내에 내가 들어있냐 없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없냐가 따져지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 오해해서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나 부자의 개념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욕심이죠. 맞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부터 히든이 딱 나오죠. 진짜 지혜 있으신 분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가 얼마나 재물을 의지하느냐예요. 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재물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만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의지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물론 재물이 있어야 살죠. 월세 안 내면 월세 안 낸다고 내쫓을 거 아니에요. 쫓겨나면 어디가 살아요? 살 데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필요한 건 재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물의 의존도가 하나님보다 크냐 작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현상들을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가운데 1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2절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대요. 야, 말세 되니까 이제 돈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다, 돈이면 최고다. 전 돈을 가져본 적도 있고 다 잃어본 적도 있습니다. 가져봤을 때 돈 있으나만 돈으로 못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으로요 피 못 만들고요, 돈으로 생명 못 삽니다. 병원 가서 뭐 돈 있으면 산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죽을 사람은 다 죽어요. 돈 아무리 갖다 쳐 발라도 소용없어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가서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서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내가 가진 은이 내 살을 먹어버린대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죽음을 앞두고, 이게 뭐해? 죽음을 앞두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오늘 내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언을 하는데, 유언할 때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변호사를 부른대요. 불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그 어느 변호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변호사가 병원에 문병을 잘 간대요. 돈 많은 그 고문 변호사들이. 가면 뭐 하냐면 급하게 불러서 가보면 임종을 앞두고 거기서 재산 이야기를 한대요. 죽는 사람이. 무슨 재산 누구나 어디 주고 뭐 주고 이거 생각한 거 그대로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꼭가닥 안녕 이런대요. 그동안에 그거 같은 보통 없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 어쩌고 천국 가야 돼 어쩌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만 눈 딱 뜨고서 겨우겨우 하는 한마디가 내 유언대로 해줘 이러고 간대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작 본인은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는데.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돈을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사랑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인생을 즐기고 자랑하려면, 편한 여생을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아주 필수 불가견의 조건이 하나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사는 동안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왜? 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쓰지 않아도 될 걸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나가서 지금 이 순간에 뭐 할까요? 막 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좀 불러오세요. 교회에다 돈 좀 쓰라고. 네?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유지? 유지도 유지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가 선교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또 누구 구제도 해야 되고 이게 교회들이 할 일이에요. 돈 갖다가 건물 빚 갚지 말고. 교회 안에도 보면 성도들 중에 밥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만 퍼줄 것이 아니라 내 식구들도 챙겨야죠. 교회가 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교회도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물질에 매여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 뿐이에요. 당장 불편합니다. 고통스럽고 근심도 되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요. 뭐 이것저것 다 어려워요. 빚을 내서 뭐 카드 빚도 내고 뭐도 내고 막 빚을 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상황이 오느냐,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빚을 또 빌려서 빚을 갚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때요? 빚을 갚을래야
빚을 빌릴 때야 빌릴 수도 없어요. 빌릴 곳도 없어요. 빌려준다고 하지도 않아요. 뭐 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뭐 얼마를 버는데 얼마의 빚이 있으니까 뭐 그걸 평균율을 내서 뭐 하는 게 있다며요. 뭔지 뭐 LDB인지 뭐니 BD 뭔지 하여튼 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좀 내보려고 했더니 그게 딱 나와요. 윤석동 목사님, 당신은요 수입도 없고요 버는 것도 없는데 대출을 내려고 하니까 이거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여기도 해봐요. 안 돼요. 저기도 해봐요. 안 돼요. 다 안 된대요. 내가 어려운 걸 안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다 안다 그러길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돈을 빌려준다고 자기들이 연락이 와요. 아니 가만히 있었어요. 돈 빌려달라고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돈 쓸래요? 하고 연락이 와요. 자, 그거 조심하세요. 뭔지 아시죠? 뭐 갑자기 돈을 막 준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전화 오면 내 돈을 좀 갖다 쓰시오. 내 이자는 적게 받을 테니까.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포함한 33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한 것과, 두 번째는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셨으면서도 왕궁이 아닌 어디서 태어났다? 마구간 말 구유 안에서 태어나셨고, 부잣집의 아들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우리에게 사람이 사람이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신앙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걸어가야 할 참된 길임을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돈이 없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게는 살아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낙타와 바늘구멍 이야기하신 이유는 세상, 재물, 돈, 우리가 가야 할 천국길에서는 이것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본문 27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인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누구는 한다?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지껏 사업을 했는데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뭐 되는 것 같지만 순 사기꾼들만 몰려오고 나를 다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존재들만 있고 배신하는 사람들만 있었죠. 그건 내가 여지껏 할 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지껏 그렇게 경험을 하셨으니 이제 리셋하고 하나님이 새로 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돈 세는 기계가 한 대였었다면 이젠 10대 놓고 쓸 거예요. 아멘. 예전에 내가 했던 일을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만 붙으시길 바랍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다.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라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다 보호하셨죠. 10가지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은 다 건지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면 홍해도 갈라져라. 모세가 지팡이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샀는데 그 광야에 토끼 봤어요? 목사님 거기서 토끼 봤어요? 참새 봤어요? 또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돼지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낮에는 뭐 펄펄 끓고 밤에는 뭐 얼음 얼 정도로 이 기온차가 몇십 도씩 나는 그런 광야에서 천막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살던 이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이동을 하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졌겠어요? 하루에 14km씩 가고 매일매일 14km씩 그 많은 인구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갔던데 또 온 것도 아니에요. 계속 다른 데로만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농사를 졌겠어요? 뭐 했겠어요? 40년 동안 그 많은 인구가 뭐 먹고 살았겠습니까? 광야 벌판에 가서 물을 내가 때리는 데마다 물이 나왔어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왔겠어요? 우물 파느라고 하루를 파면 다음 날은 또 가야 되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생기기도 전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무슨 물로 그들을 먹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100년이란 시간을 광야, 세상이라고 하는 인천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뭘로 먹고 사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광야도 길을 내셨고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 이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피난 나오는데 뭐 가진 게 있다고 그것 뺏으려고 화적대들이 덤볐을까요? 그런데 그거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뭘로? 불기둥으로. 40년간 먹을 양식과 물과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자, 이렇게 증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내 사랑하는 내 새끼야, 내가 너 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데도 진짜? 한국 사람들 그런다고요. 진짜요? 이거 진짜예요? 의심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갖다 디밀어 퍼 부어줘도 에이 그거 진짜예요? 공짜예요? 라고 물어보는 소련 사람들보다 러시아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한 것 같아요. 또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자신의 생기를 넣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 그래서 영과 혼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동물은 혼만 있습니다. 사람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앞에 지금 여러분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돈이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내가 너한테 줬던 그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로 따지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는데 공짜로 준 것도 너 안 갖고 다니냐? 라고 보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빚을 못 내갖고 지금 쩔쩔매서 큰일 났다. 이게 다음 달에 뭐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갑자기 빚을 낼 수 있도록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한테 이만큼의 돈을 내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빌려가래요. 물론 이자는 비싸요. 그래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도 심지어 아이고 이거 뭐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들 돈 장사하려고 그냥 아주 카드사에서 뭐 카드론 빼라고 난리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바로 전날. 카드론 됩니까?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다음날 된대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카드론 회사를 통해서 안 된다고 했던 거를 하루 만에 되게끔 바꾸셔서 그거를 대출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도, 이건 물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안 빌렸으면 더 좋죠. 그러나 써야 되는 상황에서 도둑질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것이 내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이라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도 한가운데서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꽃을 피게 만들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자, 이게 베드로의 고백에 나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할 때 베드로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주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29절 이하의 예수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본문의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잘 버리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기 전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했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돈이 없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도 떵떵거릴 수 없을 것이다, 큰 소리 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릴 때 성부, 성자, 성령님만으로 만족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타뿐만 아니라 코끼리라도 바늘구멍으로 끌고 들어가서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셔서 늘 버릴 줄 아는, 잘 버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사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